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그러나 그것이 죄인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물론 사울이었을 때는 여호와 앞에 충성하는 거죠. 여호와 앞에. 그러나 그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러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참 빛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섬겼던 그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부터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고서는 천국에는 물론 가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서도 남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남을 내게 해를 끼치고 죄를 짓고 산다? 스스로의 양심에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아는 것이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남고 훔치고 남 못된 짓 하고 뭐 그런 죄, 예수님은 그런 죄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잘나나 못나나 많이 배우나 못 배우나 할 것 없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선을 100가지를 해도 한 가지를 해도 죄 지으면 정죄를 받는다니까. 너는 죄인이라고. 나는 그래도 이 세상에서 좋은 일만 하면서 살았으니까 뭐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율법은 용서가 없는 겁니다. 용서가. 그러니까 율법의 사람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일 수밖에 없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은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원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다메섹 도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사울이 찬란한 빛을 만나고 난 이후에 말에서 떨어져서 눈이 멀었다 그랬습니다. 눈이 멀어. 예? 눈이 멀은 것은 살이 분별을 못하는 거죠. 볼 수가 없는 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같이 갔던 일행들에 이끌려가지고 아나니아한테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 사울을 보고 형제라고 그랬어요. 우리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형제는 진리 안에 있어야 형제가 돼요.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형제와 같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잡아 죽이러 가는 사울을 만나서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다시 봐라. 그래서 즉시 아나니아의 얼굴을 쳐다봤다는 겁니다. 뭐 사람 얼굴 이렇게 쳐다보는 그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전하는 그 말씀을 본 거예요. 말씀을 다시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셔가지고 목사가 전하는 목사 얼굴 쳐다보고 예배드리면은 예배드리고 그것으로 제 얼굴 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이제 나이 먹어서 주름도 생기고 뭐 검버섯도 생기고 볼 게 없어. 그런 거 보라는 게 아니라 전하는 그 말씀에 만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은 교회 나와도 은혜 입지 못하고 은혜 받지도 못하고 그냥 헛일하는 거죠. 말씀이 곧 예수님이요 곧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말씀을 내가 받느냐, 그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사도행전 22장 14절에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아나니아가 얼굴을 쳐다보고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저 의인을 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그 음성은 뭐예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양들에게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 누구든지 전부가 다 예수님은 목자요 우리들은 양이라고 입으로는 시인을 하면서도 양이 목자를 따라갑니까? 음성을 못 들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음성을.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께서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들 이 심령 마음에 오셔서 마음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마음 안에서. 이걸 계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의 믿음. 목사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설교 얘기 듣는 것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얘기가 말씀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증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증거된 그 말씀이 나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목자를 따라오라는 게,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와야 된다고 다들 하면서도 예수 안 따라갑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왜 그럴까요? 그를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우선 자기를 몰라. 문자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문자적으로 말씀은 인용을 하지만은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부인하고 마음으로는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따라가는 게 아니지. 이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를 내 마음에 영접치를 않게 되면은 주님의 음성이 뭔지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주님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모른다. 그러니까 어떻게들 신앙을 하느냐?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거 다 그러니까 목사님만 따라가는 그건 사람 따라가는 거지. 사람 따라가는 거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들 이거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곧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한 바로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나? 주의 종이 아니라니까.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받아야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구원함을. 그래야 계시의 믿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주저한 거예요. 왜 주저했을까요? 율법에 나를 버린다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저 그냥 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 말로는 유사철이 아주 틀린 얘기 안 하지. 근데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신앙들을 한다 그 말이. 입으로는 예수 찾고 마음으로는 불순종하는 자기 자신을 모르게 되면은 알고도 주저하고 있는데 모르는 자야 당연히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빨리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고 하라. 여러분들 주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홍길동의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질문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이 따로 있어요. 예수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면 예수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참 성경 말씀 안에서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바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은혜를 입어서 너의 죄 씻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의 죄 씻음을. 그런데 주의 이름을 모르니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주님의 음성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고 따라가며 신앙을 하는지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길을. 본교회에서 십자가의 도, 그 도는 길도자예요. 길.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도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그래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이다 그래. 길.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길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며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거듭거듭 증거되는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찬송만 보혈의 공로 찬송 백날해야 소용없어.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데 무슨 보혈의 공로가 뭔지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이름을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예수를 알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곧 보혜사요. 보혜사는 곧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아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가 어떤 분이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 그를 만나게 될 때에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또 내가 말한 모든 비유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깨달아 알게 하시리라. 보혜사께서 깨달아 가르쳐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이 계시의 믿음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주의 이름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본받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능력을 입혀주셔서 죄 씻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조금, 내일도 조금, 이 세상 끝날 때까지도 죄 씻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들이 온전히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약속의 말씀인 십자가의 도를 받고 약속을 받은 거예요. 우리들이 약속을. 그래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라도 항상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를 않게 되면은 내가 예수 오래 믿었으니까 오래 믿은 게 자랑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은 아무리 백날 오래 믿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이방인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당장 내일 모레 가까운 시일 내에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이 뭔지를 깨달아 알고 믿는 자면은 얼마 믿지 않았어도 구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구원은 우리 사람이 생각한 것처럼 오래 믿어야 되고 교회에 그냥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바로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러분들 마음에 거듭거듭 세례를 받아서 은혜를 입어서 마음에 기록이 되고 기록된 그 말씀 안에서 보혜사와 함께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생전에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 믿음, 바로 그것이 계시의 믿음이요 진리의 아들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사도행전 22장 17절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머뭇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은혜를 입고도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를 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비몽사몽간이라는 거 아시죠? 깬 것도 아니고 안 깬 것도 아닌 그런 상태, 무슨 약간 혼미한 상태, 그런 가운데에서 이를테면은 18절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 율법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던 그 믿음에서 벗어나라 그 얘기예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은 율법 성전에서 벗어나라고 말해요. 율법 교회에서 벗어나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에 내추간 대로 예수를 믿었던 그 믿음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라. 그래야만이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도 바울이 되기 전에 주저주저하고 그러니까는 왜 그러고 있어? 빨리 속히 예루살렘에서 떠나. 그 안에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하다 보면은 가족들이고 또 이렇게 함께 정을 나누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 정에 의해서 이게 못 떠나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신앙했던 그들에게 전해보려고,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 빨리 벗어나. 너하고 함께 있는 그들은 네 얘기 절대 안 들어.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먼저 네가 벗어나라 그 얘기예요. 먼저 벗어나라. 내가 먼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오직 예수예요. 말로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내가 오직 예수님 말을 따라가고자 하면은
입술만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도, 내 마음을 드리는 자가 내 몸까지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입술로만 아무리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저한다는 것,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드리는 자는 몸도 마음도 물질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일부만 드리는 거지, 일부만. 내가 육신적인 것, 좋은 것은 그냥 내가 다 내 뜻대로 살고, 그저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때만 그냥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와 함께 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왜? 보혜사는 우리들 마음에 와 계시는데 내 마음을 보혜사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율법에 내 마음대로, 그러면은 여지없이 나갔던 마귀가 다시 들어와요. 다시. 그렇기 때문에 나 이 몸과 마음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마귀에게 맡기느냐, 아니면은 보혜사께 맡기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저 예수만 믿기만 하면 되는 줄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내 마음에 영접해서 온전히 순종치를 않게 되면은 율법의 내 마음 위에 율법의 주관자가 다시금 들어와서 역사를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역사를. 그러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어려움이나 오게 되면은 그저 이건 뭐가 잘못된 거야 하고 예수를 욕되게 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성경 말씀에는 택한 자들도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택한 자들. 그렇기 때문에 택한 자들이 미혹을 안 받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마귀에게 붙잡혀 살지 아니하도록 보혜사께 붙잡혀 살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깨어있는 자가. 그렇지를 않게 되면은 우리들 이 율법의 내 마음은 항상 이 두 마음이 있어가지고 두 마음 중에 악의 길로 가고자 하는, 세상을 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사람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을 받기가 쉽다고 하는 거. 마태복음 21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나아옴에 고쳐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경과 저는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소경과 절름발이와 같은 거예요. 저는 자들. 그 신앙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 상태를. 그러한 자들이 율법 성전에서 나와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율법 성전에 그대로 있게 되면은 고쳐주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울 보고 왜 주저하고 있어? 빨리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네가 근심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함께하는 율법 아래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그들은 절대 네 말 듣지 않아. 모세를 따라가지 사람을 따라가지 예수님을 따라가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모세의 10계명이 진리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일반 교회에 모세가 진리의 종입니까? 율법의 종입니까? 물어보세요. 선뜻 대답을 못해요. 모세가 진리의 종 아닌가?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한 거예요. 종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들로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들로 충성하는 자가 아들들이 천국까지, 종은 천국에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모세는 구원 못 받았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종이기 때문에 천사로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천사로서 역사를 하다가 이 세상 끝날에 율법 아래서 구원받을 자들도 다시 아들로 변화를 받아서 첫째 부활에는 다 아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로. 그러니까는 천사로 구원받는 자들이, 구원받을 자들이 있는 거죠. 천사로. 구원에 대해서 성경 말씀 안에서 증거하고 있는 구원의 그 비밀에 대해서 이걸 모르게 되면은 그런 거 다 그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서 벗어난 진리의 아들들로, 예루살렘에서 율법 성전에서 벗어난 진리의 아들, 곧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해서 여러분들 육체는 보혜사로 말미암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혜사께서 계시는 성전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씻는, 두루마기를 빠는, 내 인격을 빠는, 날마다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우리의 그 더러운 것들을, 심령에서부터 는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해주시고 고쳐주시고 해서 날마다 우리가 더욱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깨끗해져야 보혜사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보혜사께서 계신 거룩한 성전이라니까. 핏값으로 여러분들을 다 사셨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보혜사께서 친히 모든 것을 역사하실 수 있도록 바로 여러분들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진리의 아들들의 삶이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 이 기본적인 거 알면서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9장 23절 한 절로 목자의 음성이다. 그게 목자의 음성이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돌아보게 되면은 부인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이웃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배려할 수 있고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길 수 있는 그런 거,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땅에 아직 율법 아래 갇혀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교훈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됐는지,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사신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진리의 아들로서 바로 그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지식을 십자가의 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거듭거듭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